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는데 오늘도 행복한 날, 열매 맺는 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한 근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장면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감사의 표현.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이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 혹은 부인, 남편,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 생명을 살려줬다면 어느 정도의 감사를 하시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경험은 못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은 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감사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보답이라 그럴까요? 그것도 크기 마련입니다. 생명을 이제 살려주신 거니까 그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 감사의 표현을 이제 마리아는 순전한 향유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순전한 이 향유, 값어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가 시세대로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한 10만 원 볼까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쯤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를 예수님께 드렸던 거죠. 감사의 크기가 곧 보답의 크기였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절기 감사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다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니 표현을 손님 1년 동안에 내가 손님 식사 대접하면서 썼던 금액보다는 그게 커야 되지는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준도 아니고 여러분께 그렇게 하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제법 타당하게 들렸어요. 귀한 손님한테 음식 대접하는 그 정도 감사도 우리가 하나님께 못한다면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뭐 금전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저는 생각하던 것 중에 하나가 감사절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작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감사 박스를 만들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전달을 했지만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박스를 잘 만들어서 우리 각 가정이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자녀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화답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보시면서 우리들의 감사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이런 헌신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 게 좋겠다.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그 비싼 거 허비하지 말고 팔아서, 예수님도 그 마음은 아실 거니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이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도 선교 이야기하면 예전 교회에서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남편 집사님이 하셨던 말을 저한테 전해주신 거예요. 청년들이 겉멋만 들어가지고 해외만 나가려고 그런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면 훨씬 더 잘 쓰실 거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주판만 튕겨보면은 물론 맞죠. 20명 넘는 사람들이 선교 가려면요, 비행기 값만 해도 1,000만 원, 2천만 원, 거기에 사역비들, 그 대그룹들이 가서 일주일 살다 오는 비용 치면은 진짜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거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면 교회 하나 지을 정도로 그런 거죠.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맞습니까? 선교는 돈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선교에 눈을 떠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목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역,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눈을 떠야 또 다른 헌신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합리적인 선택과 인본주의를 잘 구분을 못해요. 인본주의는 동기가 모두 나 혹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인 것이다 포장을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합리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초합리적으로 일어나요. 그 초합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영성 생활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초합리적인 역사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합리성을 추구하는 나머지 혹은 하나님의 초합리적인 역사에 둔감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육신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에는 둔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산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연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초합리적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일을 분간할 줄 아는 우리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 안목을 구하심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하루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